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0여 년 전에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젊은 분이었습니다. 호레스 언더우드 최초 장로교 목사로서 한국 땅을 밟았던 초대 장로교 목사님은 26이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에 들어왔던 감리교 초대 선교사님 또한, 목사님 또한 헤니 에펜젤러라고 하는 이 27의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존 헤론 그분도 장로교 의사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으셨는데 그분 또한 27, 26 그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최초의 순교자, 그분 또한 27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먼 곳을 배를 타고 참 어렵게 선교사로 헌신해서 와서 그렇게 삶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For what? 그들이 여러분 삶을 드렸던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삶을 드렸어요. 유진벨 회장을 맡고 계신 스티븐 닌턴 박사님이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그때 오후 예배에 있었던 청년 예배에 오셔서 그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선교사님의 할머니 때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20대 때 그 당시에 미국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선교 미션 에이전시의 문을 두들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렌티어를 했냐면요, 미션 에이전시에서 웨이팅 리스트를 가지고 그들이 기다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에버리지가 3년을 섬겼다고 해요. 그냥 3년을 섬기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정말 쉽지 않은 선교지에서요, 풍토병으로 이질로 여러분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3년 정도가 에버리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20대 지금 떠나는데요,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을 각오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for what? 무엇 때문에 그들은 떠났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떠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허락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복음 때문에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오늘도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여러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 어려운 아마 나귀를 탔을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시간을 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비스기의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어렵게 도착해서 지금 안식일을 맞이해서 해당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 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겉면에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일어서 손을 흔들고 설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을 설명하면서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요 막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너무 기쁘게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반응이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격렬하게 거절을 하든지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비스기 안디옥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서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복음은 선포됐습니다. 그랬을 때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긍정적인 반응을 오늘 본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들이 해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시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왜 다시 청했을까요? 그날 해당에 모여서 말씀을 접하면서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듣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마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동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다음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동일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죠? 구약을 풀어주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느냐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또 전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또 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초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기에 복음이에요. 접하고 또 접해도 감격스러운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고백은요, 들어도 끝이 없이 그냥 또 듣고 싶은 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게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 가사에 보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작사한 곡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듣고 또 들어도, 부르고 또 불러도,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또 고백하고 싶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 안디옥에서 여러분 무슨 이적을 행했다, 무슨 병고침을 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적도 기적도 참 필요한 거예요, 그죠? 병고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지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십시오.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나는 감정을 타치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라고,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감성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해당에 또 모였어요. 근데 오늘 참 재밌는 장면을 4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누가가 좀 과장법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해당이 커도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온 동네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가정법을 쓴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파급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뚫고 할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요 거기에 목마른 것이에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이 들어질 때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대표를 기도하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복음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LA의 수많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 허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 같은 데 빠진지 아세요? 허해서 그래요. 복음의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을 때, 복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허한 것이 체험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허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선포될 때 시기심과 핍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이 찾아올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복음이 증거되면 정말 열광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격렬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5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 진리가 선포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복음의 현상이에요. 여기서 시기했다라는 말이 젤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서 젤러스라는 단어, 영어로 젤러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젤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그게 시기예요.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가지고 도저히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 왜 시기할까요? 왜 시기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제시하는 지금 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페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많은 것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거 해야 될 것이 얼마나 그거를 그냥 목숨처럼 막 여기면서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복음이라고 지금 제시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That's not fair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메시아닉 주 분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커플과 이렇게 다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는데 그분들과 이제 함께 동행을 했어요.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분들이세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트레디션을 지켜가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런데 13살의 한 딸이 지금 성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바비스바라고 여러분 성인식 하잖아요, 그죠? 성인식을 하는데 저희가 참석하게 됐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 가지 깨달았던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너무 성인식이 길다. 무슨 뭘 이렇게 무슨 두루마기 성경도 가끔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땡빛에 했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길다, 너무 덥다. 세 번째 깨달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인 것이 감사하다였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토라를 외워야 되고 모세오경을 외워야 되고 어떤 시험을 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That's not fair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들 시기한 이유가 있다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네?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별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설교자를 보고 저 사람 설교 잘하는데 참 내가 시기심이 내 가운데 있어, 그러지 대부분 않죠, 그죠? 제가 물질을 좋아합니다.
근데 물질에 우리 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데 야,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러면요 시기보다는 부러워하는 게 있는 거죠. 아마 유대 종교시대에 그런 부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회당에 모일 때 별로 안 모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없는 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비방하고 박해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박해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퍼스큐션이, 박해가,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핍박이 찾아올까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다툼,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에 속한 싸움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 규브인들이 그들이 사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 많은 경우에 당연히 몰랐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계 복음주의 백과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여러분 찾아왔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세계 복음주의 백과사전에요 4,300만 명이 순교당하다 기록하고 있어요. 4,300만 명이, 오늘날 여러분 200 밀리언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지금 핍박과 박해 가운데 목숨을 여러분 위태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에버리지 300명이 여러분 순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그냥 미워할까요?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영적인 여러분 이 전쟁이 치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를 거절하는 악가의 그 대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시기와 박해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요. 새로운 삶으로 복음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을 거절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울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콧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이방 나라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들이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찾아와도, 박해가 찾아와도, 어포지션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유일한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쫓겨났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상황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상황은요 비참할 수 있어요. 정말 처절하게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붙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가 부자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예요. 오늘 아버지가 집에 하루를 돌아오셨는데 밴 뉴스를 갖고 돌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다가 동료 사업가가 펀드를 다 챙겨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한 가운데 집에 와서 밴 뉴스를 알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주섬주섬 보석을 챙기시더니 밖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켓에 가서 엄청 음식을 사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막 식구들을 불러서 먹자고. 식구들이 어머니 제정신이냐고, 동거아니냐고.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필요한, 기쁨이 가장 필요한 지금이 기뻐할 시기라고.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만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The time for joy is now, when we need it most, not next week. 기독교는요 그런 거예요. 아니, 기쁨은요 매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모아도 촛불 하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모아도 촛불 하나를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작은 빛,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육체에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씀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요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영생은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시대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시대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 N.T. 라이트라고 하는 뉴테스먼트 스칼라입니다.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0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God gave His Son,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should not be lost, 멸망치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but should share life of God's new age. 그 표현이에요. Share life of God's new age.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생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생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잖아요. 복음이 여러분 파워풀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이전에 우리가 아니잖아요. 누군지 그리스도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을 지나서 바로 새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오면서 유 목사님 유가족과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저녁 때 다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유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고. 지금요, 예수, 복음이라는 건, 영생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시대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파워풀한 것이에요. 무엇이 이거를 여러분 저지하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실을
끌어내리면서 우리를 낙담시키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엔진이 여러분 있는데 엔진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엔진로, 오래 탄 자동차를 완전 엔진을 걷어내고 새 엔진을 넣습니다. 시동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다를 거예요, 그죠? 엔진 소리가 다르죠.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삶을 사는 게 눈에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까라고 의문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정말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를 만드는 사람과 복음 전도자와 대화를 하는데 약간 아규면이 있었습니다. 이 비누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이 흥행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죄인들이 많은 게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무심히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막 진흙탕에서 뒹굴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잘 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비누 그걸 잘 공급했으면 저런 아이에게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한다고 비누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아이가 내 비누를 쓰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Exactly. 그거라고. 여러분,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머리로서 아는 데서 그치서는 안 해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은 우리 삶을 송두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리면서 한국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 백정 박성춘이라는 분,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백정으로 태어났습니다. 백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백정의 아들을 낳습니다. 조선시대 그 당시에 백정은요, 아주 천하게 천한, 제일 천한 7,000분이라고 하는 그 7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 가운데 제일 천한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그가 소를 잘못 잡다가 허가 잡았다는 그 이유로 포졸에게 맞습니다. 그 맞는 남편을 막는다고 아내가 뛰어들었다가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름도 받을 수 없고 양반의 아이들은요, 눈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거하는 특별한 있는 곳도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구 조사에 카운트 안 됐던 사람들, 그게 백정이었어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는 모습이. 그리고 술과 노름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리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을 자리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봉출이라는 아들이, 여러분, 세뮤엘 모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세뮤엘 모어가 그 박성춘을 갖다가 돌봐주기 위해서 데비슨이라고 하는 왕의 주치 의사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정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고종 황제를 지금 담당하는 의사가 짐승보다 못한 나를 와서 치유를 한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치유받고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게 곤단골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또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그 교회 여러분 양반이 많았잖아요, 그죠? 아니, 백정과 양반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양반들이 거부합니다. 쫓아내야 된다고. 근데 세뮤엘 모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히 여기신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박성춘이 들었을 때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들은 감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홍문석골 교회를 그들이 또 이렇게 지어서 따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모어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백정인 자기에게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여러분 감동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대에 백정이 3만 명 있었다고 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1911년에 이 곤단골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재영이 또 장로가 되는 거예요. 백정과 왕족이 함께 장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이 홍문석골 교회에 나갔던 분들도 아마 하나님께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미숙했던 분들 성장시키고 나중에 연합이 돼서 그 교회가 중앙교회로 나중에 승동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그게 아세요? 그 박성춘이 장로가 될 뿐 아니라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재중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 세브란스 병원의 여러분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박서양이었습니다. 하도 서양에 감사를 해가지고 이름까지 졌어요. 서양이라고. 그 재중원의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정의 아들 그 박서양이가 한국의 초대 의사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나중에 만주 내려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 많은 사람에게 의사로서 도움을 주고 젊은 사람들을 깨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박성춘한 분도 정말 아주 중요한 연설 그게 KBS 다룬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서 감동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좀 해서 들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정산품 그들 앞에서 그 백정 출신의 장로님이 나서 연설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복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 목사님 하늘나라 가는 모습 보면서 저는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가문.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가문은 계속 이어질 것이 복음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